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고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2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소명을 어떻게 받고 우리는 소명을 어떻게 확신하며 우리가 그 소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소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뛰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었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소위 소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비로소 소명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육신의 욕망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만에 의해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분명한 존재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게으를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의식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그리고 안일하거나 세월을 낭비하며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에 루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루틴을 만들 때 그 루틴의 내용이 뭐냐면 일일 목표 또는 일주일 목표 또 한 달 목표 뭐 그러면서 평생의 목표 같은 걸 목표 의식을 만듭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루틴을 만듦을 통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게으르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목표 의식은 내가 만든 목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신적 목표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일평생을 일관성 있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의식을 딱 줬을 때, 하나님께서 소명 의식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소명 의식 딱 받고 여러분 소명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만만합니까? 무섭잖아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면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기도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기 이전의 기도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거 대놓고 타작했다가는 자기가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서 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동굴에 숨어서 이 포도 즙자는 그 기계에다가 그냥 되지도 않는 타작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입에 풀칠하기에 지금 바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소명의식 받으면 겁이 없어집니까? 소명의식 받으면 겁 없어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안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그러면 소명의식으로 인해서 두려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명을 감당합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 본문 굉장히 잘못 인용되어지고 있고 잘못 적용되어지고 있는 본문이죠. 이 양털 기도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또 이사를 가는 것이 이쪽으로 이사 가는 게 옳습니까? 저쪽으로 이사 가는 게 옳습니까? 교회를 정하는데 이쪽이 옳습니까? 저쪽이 옳습니까? 뭐 직장을 정하는데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우리 이런 걸 양털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양털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뭐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양털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본문 자체를 오독한 거예요. 본문은 그냥 오독오독 씹은 거죠. 이건 진짜 오독입니다.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뭘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미디안을 쳐라. 그래서 뭐예요? 일단 우상 다 깨뜨렸고 그리고 군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군사 모아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한 겁니까? 전쟁 앞두고 한 겁니다.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바로 그 앞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내가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거 알기 위해서 그래서 뭐 양털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양털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개털기도입니다. 그 성경에서 양털기도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걸 나의 책임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이들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옷 하나 사주는 것도 뭐 하나 물건 사주는 것도 다 부모가 이렇게 선택해 주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좀 크게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돈 쓰는 법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에 이제 문방구에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애들 때문에 미치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데리고 갔는데 문방구 와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제 요번에 뭐 성민이 선물을 산다나 뭐 한다나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산다 그래서 그래 그럼 선물은 니네들이 골라라. 아빠가 안 골라주겠다. 해가지고서 애들을 문방구에 가서 이제 고르라 했더니 이거 만지자 했더니 내려놓고 저거 만지자 하고 내려놓고 그러기를 한 20분을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다가 야 언제 살 거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물건이라고 하는 걸 처음 사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게 이게 선택해서 그걸 고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름대로 가격도 따져보고 상품의 퀄리티도 좀 따져보고 그래서 물건을 한 20분 정도 걸려서 물건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어때? 물건 잘 산 거 같아? 그랬더니 한 얘가 잘못 산 거 같아요. 왜? 그래서 이게 뭐 선물로 쓰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어떠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 실패한 것도 그것도 공부야. 너희들이 자꾸 이제 우리 여러분 물건도요 사본 사람이 잘 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가 뭐 옷을 사든지 뭐 하든지 할 때 스스로 많은 물건 중에서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스스로 물건을 사고 나서 나중에 욕을 먹든 바가지를 먹든 그냥 욕바가지를 먹든 그 일단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렇게 물건 사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옷 사러 갈 때도 그럽니다. 옷도 니네들이 골라. 니네들이. 부모 마음 같아서는 이거 골라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애들 보고 색깔은 어떤 게 좋겠어? 그리고 뭐 디자인은 어떤 게 좋겠어? 그거를 애들 보고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여러분 어른 된다고 알아서 잘 골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골라 버릇해야 나이 들어서도 크게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고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뭐 가서 이제 골라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옷을 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옷은 네가 골랐고 네가 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마인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뭐 기계처럼 여러분 옛날에 제가 20대 때 영성 훈련 같은 거 이제 많이 하느라고 제가 이제 한동안 뭐에 또 빠졌었냐면 태백산에 대천덕 신부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공의 그 신부인데 대천덕 그 신부가 맨날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여쭙는데요. 뭘 여쭙냐면 주님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세수부터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밥부터 먹을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거를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 대천덕 신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여쭙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거로 하루하루를 생활한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대천덕 신부의 영성이 굉장히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거에 심취해서 저도 막 한동안 그렇게 살았댔어요. 참 바보같이 살았죠. 그런데 공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 그렇잖아요. 아니 만약에 우리 애가 좀 컸는데 아빠 밥부터 먹고 세수할까요? 그냥 네 생각대로 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밥부터 먹을지 뭐 세수부터 할지 양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양치제라고 그래서 밥 먹어야 입안에 그 누런 거 낀 거 목구멍으로 안 넘어갈 게 아니야. 그런 양치제부터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뭐 세수부터 껄짝지근하면 뭐 세수부터 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성숙했다는 것은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응용을 하고 그 율법을 범사에 자기가 정확하게 응용을 해서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쏙들게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사실은 이게 경건이거든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가 이 양반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직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거 좋은 거 같죠. 근데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직관적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내가 예상치 않던 어떤 오류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자기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해 주셔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그랬죠. 대부분의 그 잘못된 경건운동에 빠진 사람들, 이 신비주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를 다 성령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자기는 책임을 거기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네가 이 부분에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도록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동전 집어던진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학원에 갈까요 말까요 던져서 안면 나왔으니까 가야 되겠네. 뭐 이런 식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자꾸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오늘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제 앞으로 개 한 마리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고,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무에서도 이제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 마라라고 하는 이 부분만 얘기하지 전쟁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잘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그건 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혜를 짜내서 그것을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 저는 언제서부턴가 기독교 신앙에서 지혜를 국구려 먹는 신앙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맨날 매사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깊고 넓게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이걸 선택함으로써 누구에게 악영향이 미쳐질 수 있고, 이걸 선택함으로써 나는 얼마나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하나씩 내가 희생할 건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건 최소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항상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범사의 사려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려가 깊지 못하고 항상 즉흥적이고 직관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 사람 예수 잘못 믿었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은 항상 사려가 깊고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살았던 거였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의도한 양털 응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분명한 목표의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제 양털 응답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될 부분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쭐 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평면적으로 보면 곤란한데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전쟁은요 살벌합니다. 살벌해.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뭐 애들하고 총싸움 하듯이 무슨 뭐 술래잡기 하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지면은 지든 이기든 어때요? 전쟁은요 이미 뭐 팔이 잘리든 다리가 잘리든 뭐 불구가 되든 뭐 눈에 화살이 들어오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염두에 두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럼 뭐가 당연히 필요하게 됐습니까? 확신과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뭔지 알아도요 그 뜻대로 이제 살아간다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우리가 예배를 계속 이렇게 지켜내는 그 고달픈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를 지켜내는 싸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제 기도하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든 딱 보면은 그래, 예배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하나님 뜻인데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오게 될 테고, 수많은 정부의 어떤 공격이 오게 될 테고, 수많은 성도들의 저항도 오게 될 테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하면서 어떤 이 코로나가 만약에 어떤 일이든지 확산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이걸 하는 것이 사실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까? 어떻게 이걸 주도해 나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할 것 같아요? 그죠? 이때 기도를 통한 확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 확신은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확신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일종의 마음속에 표징처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은 목사님은 집집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도청장치를 다 이렇게 해놨는지, 부부간에 대화했던 거, 지체들끼리 대화했던 거, 하다못해 머릿속에도 도청장치 심어놨는지 내가 생각한 거, 그것까지도 막 설교할 때 다 튀어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청교도 시대 때 흔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주고 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알고 나면 아유, 모르는 게 더 낫지 싶을 정도로 엄청 부담스러울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나가 싸워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그겁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기도원이 지금 얘기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를 달성하느냐 달성하지 않느냐, 이거 성공하냐 실패했냐, 우리 이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너 이것을 하는 데서 나와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해서 제가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을 이끄는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목회를 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원의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바쁘니까 내가 먼저 일 처리하고 내가 먼저 일 저지르고 그냥 내가 먼저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구름기둥 불기둥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임마누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그 위치를 항상 생각을 해야죠.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게 표징이죠. 그게 우리가 날마다 그 표징을 항상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이겁니다. 제가 계속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지금 열심을 띄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거를 놓치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 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거기서 내가 명예를 챙기고 있었고, 거기서 성공을 챙기고 있었고, 거기서 내 즐거움을, 성취욕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뭐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 하였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뭔가 성취하는 것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소한 것, 조그만 거 하나하나 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항상 매 순간마다 그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내 열심히 앞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도원이 이슬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구한 이유가 뭔가? 성경에서 이슬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특히 건조한 땅에서 이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이 이슬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설교 전에 미국인 목사님들이 이제 20세기 초반이나 중반 때까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강단에 오를 때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한 번은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야, 그 목사님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양실 가서 목사님 좀 빨리 예배하러 오시라고, 예배 인도해 달라고 이제 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목양실 가까이 딱 갔더니 목양실 무슨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서 강단에 못 올라갑니다. 저와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또는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설교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제가 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거의 미완이나 다름없는 설교거든요. 아니, 이 양털 기도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는지. 그래서 설교 전까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양털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설교 전에 주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에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 되신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 전투의 위기와 난관에서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목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공격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핍박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시 확신 주시죠. 그 현실을 보면 저항이 너무 크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죠.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죠. 현실을 보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적들은 훈련된 군사고 미디안의 군사는 수만 명인데 우리 군사는 오합지졸이고 그리고 겁도 많고 뭔가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싸움의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나 직장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그것 괜히 들어가죠. 안 들었으면 속편했을 뻔했는데. 그래서 직장 가서 싸울 거 생각하면은 직장 상사들 막 인상 막 장난 아니죠. 상황 별로 좋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했을 때 환경이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 사이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잘못했다가는 뭐 박살날 것 같고 완전히 쫄딱 망할 것 같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도야말로 소위 양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기도하는지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느끼지 않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만족해야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오늘은 1시간 한 40분 정도로 기도하고서 이제 강단에 섰는데, 그 무슨 기도하겠어요? 제가 강단에 설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설교에 성령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뭐 많은 기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그 기도 하나만을 가지고서 막 1시간 넘게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렇게 돼요. 저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표징을 주실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표징을 구하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소위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요번에 땅을 사는데 이거 대박 칠까요? 아닐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확신 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구하는 건 별로 그렇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거죠. 오늘도 본문 보게 되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 부어 주심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사실은 예배 전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강력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강단에 서서 설교 죽쓰고 나면요 진짜 죽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께 진짜 죽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식은땀 흘려가면 설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정말 설교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해주시고 이 앉은 회중들의 심령 속에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꿈을 커가지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주의 말씀 앞에서 깨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강단에 서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강단에 설 때는 진짜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왕기 서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서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이제 히스기야의 이 기도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루는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수명이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서 제 생명이 연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자기가 오래 살고 싶어서 환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수르와의 전쟁 때였거든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여기서 전쟁을 하다 말고 중간에 죽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근데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15년 연장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응답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기도원하고 똑같은 방식의 패턴이 나타나요.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약속은 받았는데 우리는 뭐가 신앙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믿음은 이게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사역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용기와 내 힘과 내 열정 가지고 이제 내가 몸을 던지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 하기를 원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않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임마누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가 완치의 표징을 구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표징을 구합니다. 징표를 구하면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로 나오죠? 일용표, 그러니까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통해서 그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을 삼죠. 왜 10도 뒤로 물러갔다 그랬죠? 15도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일용표가 다 10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15도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도만 뒤로 물러간 거죠.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이 뭐냐면 수명이 그만큼 연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도원이 구한 표징은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징이죠. 이 37절부터 39절에 기록된 표징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징이었습니다. 먼저는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두었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푹 쑥 이렇게 젖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 이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상징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충만함에 대해서 확신해 달라고 얘기해요. 확신해 달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온 땅에 다 적셨다가 양털은 적시지 않은가? 또 양털에만 적시고 온 땅은 적시지 않은가?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양들에게 하나님의 이슬로 충만함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전쟁터 전체에 가득하여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한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표징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기드온이 이 양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흔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기드온은 이게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거 잘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하는 거였으면 성경은 항상 본문에서 그가 틀렸고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성령님은 계속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리고 양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를 보게 되면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곳에 뛰어내리라고 미혹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주목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들 제가 기도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없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에 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응답 아닌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만약에 마치 이슬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 기도의 연속선상에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소명을 완성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어제 이겼기 때문에 오늘은 뭐 주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겠지.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것 설교자가 잘 빠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 설교 정말 충만하게 잘 됐으면 내가 한 줄 알고 오늘 설교는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할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건데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내 가정이 평화로운 건 내가 지혜로워서 평화로운 거 아니고요. 내 직장에서의 삶에서 승리한 건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소명의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 가정에서의 소명의 장소, 직장에서의 소명의 장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소명의 장소, 이 소명의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되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함 안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와가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좀 더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되게 익숙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주머니에 돈 없으면 불안한 것 같고, 나 돕는 사람 옆에 없는 것 같으면 들어간 것 같고, 마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요 얘기는 아마 좀 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뭐냐면 초보 운전 다 겪어보셨잖아요. 초보 운전 처음에 그 주행할 때 옆에 이게 그 코치해 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네. 저는 이게 장롱 면허로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제가 89년도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그 이후로 결혼하기 전까지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보도 뭐 도대체 기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에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른쪽에 엑셀하든지 왼쪽에 엑셀하든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아예 차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프라이드를 타고서 우리 집사람이 프라이드를 몰고 왔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연수를 받았죠. 연수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입었습니다. 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연수 한번 이제 부부가 한번 이렇게 같이 딱 연수하고 나면 며칠 동안 대화 없어지는 거. 네, 그 막 처음에 막 열정을 가지고 그래 오늘 파이팅. 근데 연수 딱 그러면 대화가 없어지면 들어가요 집안으로. 왜냐하면 다급하니까 밟으라 했잖아 뭐 막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감정 엄청 상하죠. 막 엄청 상해요. 근데 제가 초보다 보니까 집사람이 옆에 없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집사람 옆에서 여기서 신호등도 막 헷갈린 거 있잖아요, 초보 때. 그럼 이 신호등에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럼 집사람이 가는 거야, 여기서 멈춰야 돼,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네. 집사람이 함께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집사람 없이 이제 저 혼자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알아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임마누엘을 날마다 그런 태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이 좀 익숙해지면 내 옆에 연수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운전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숙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나의 브레이크와 나의 엑셀레터를 다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걸 맡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인생의 목적은요,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이 양털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다못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용기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인상 써가면서 막 승질내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 주님께서 지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걸 주님께서 참게 해주시고,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고 가면서 우리가 소명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한 그 감각을 익혀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날마다 확신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찾으며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선명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한 그 추억으로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